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 그 정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귀한 일이죠.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발생했을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혼자서 채집하고 혼자서 사냥하고, 그렇죠?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시대에는 정치라고 하는 게 발생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강가 주변에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요. 그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갈등이 발생해요. 좀 더 갖고 싶어, 뺏기고 싶지 않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런 갈등을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정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오래된 역사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했죠. 인간이 정말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해가는 방법, 그리고 해결해가는 과정, 이게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가 사용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합의.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정치, 수준 높은 정치, 그걸 뭘 두고 말할 수 있냐면, 그것은 다양한 의견과 갈등 중에서 합의를 잘 이끌어낼 줄 아는 정치가 좋은 정치고 수준 높은 정치예요. 그럼 반대로 합의를 이끌어낼 줄 모르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강요하고, 그래서 막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끊임없이 투쟁만 하고 갈등을 부추기기만 한다. 이거는 나쁜 정치요, 수준이 아주 천박한 정치죠. 여러분, 정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면 바로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능숙한 사람.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가정도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형제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보세요. 어떤 가정은 합의가 잘 일어나서 발전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그 갈등에 매몰돼 가지고 끊임없이 그 가정 해체될 때까지 끊임없이 서로 아프게 만들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망가지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합의를 잘 이끌어낼 줄 아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도 정치의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일수록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공통된 생각이에요. 가정의 가장이 되었던,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독재일수록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 희생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희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공동체를, 가정을 예로 들자면 아주 독재를 잘하는 가장일수록 내가 이 가정을 제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희생 많이 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곧 거긴 법이어야 돼요. 왜냐?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희생하니까 내 말대로 가는 게 이 가정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희생을 했을까요? 정말 그 가장이 정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제일 희생했을까요? 어쩌면 다른 가족들이
그 사람의 독재를 참아주느라고 더 고생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희생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합의가 잘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도 옳고 네 생각도 옳을 수 있다 전제하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같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배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는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을 만큼 경제력이 탄탄한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서는 오늘 하루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고요. 나이 든 사람도 있다면 아직 사회 초년생들, 나이 어린 사람들도 여기엔 있어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뭐겠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한번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 의논해서 좀 해야겠지만, 좀 기질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질 검사. 각자가 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기질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이 가슴이 항상 막 용암처럼 그냥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얼음처럼 아주 차갑게 냉정한 사람이, 두 사람이 딱 붙어보세요. 용암처럼 끓는 사람이 볼 때는 용암처럼 끓는 사람이 볼 때 그 얼음처럼 아주 차분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 볼 때 용암처럼 끓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 뭐 광신자야? 왜 저렇게 날뛰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둘 다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신앙이 표현되는 기질상의 문제이기가 쉬워요. 그건 다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등을 해결해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에서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먼저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해결합니다. A와 B가 갈등합니다. 그럼 A와 B가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그 갈등을 해결합니다. 역시 합의합니다. 서로 마음을. 그런데 두 사람 당사자끼리 만났는데 일이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개입하게 돼요. 개입해야 돼요. 교회가 개입해서 A와 B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합의를 이끌어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주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교회의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그 일꾼들을 뽑을 때 성령 충만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곧 그 뒤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그렇죠? A, B의 갈등을 조정해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리더가 개입을 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합의를 끌어낼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 안의 갈등을 조정하고 다루면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을까? 명확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죠. 이것도 정치의 한 모습이겠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적 차원도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정치 체제가 계속 변천을 했어요. 변천을. 역사가 흘러가면서 정치의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나중에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군주제라는 게 있죠.
왕이 다스려요. 아주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그냥 정권을 휘어잡고 나라를 다스려요. 군주제죠. 그건 항상 독재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한 사람에게 정권을 주니까 독재로 흘러가기 쉽다.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 조금 소수의 몇 사람 뽑아가지고 하자. 과두체제죠. 과두체제.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뭐 분담을 하든 뭐 지역을 나누든 하여튼. 그런데 역시 그것도 뭐예요?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지들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지들끼리. 그러다 보면 지들끼리 싸우면은 그 밑에 백성들은 또 역시 고통당해요. 아, 이거 독재 못지않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공화정이라는 거죠. 공화정. 공화정. 좀 더 막 오늘날에 쉽게 말하면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좀 더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좀 낫겠지. 그래서 공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로마 시대 같은 경우. 그런데 역시 어때요? 그 공화정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그렇게 나오잖아요. 공화정에다가 민주라는 말을 붙였어요. 민주. 백성이 주인된 공화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어떤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뭐예요? 백성의 힘으로 모두가 다스리는 나라 이런 뜻이에요. 하기야 북한도 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써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쓴다고 해서 정말로 민주공화국이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역사를 따라서 정치 시스템이 계속 바뀐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것도 백성들에게 정말 생명과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정치 시스템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 썼지만 결국 가다 보면은 결국 백성들의 생명과 자유와 평등을 끝까지 지켜주지를 못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다른 거로 바꿔보자 하면서 그 정치 시스템이, 정치 체제가 계속 바뀌는 거죠. 오늘날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일본이나 저쪽 영국 쪽은 의원내각제 써요. 대통령제는 입법, 행정, 사법이 딱 분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더 강한 권세를 못 발휘하도록 딱 이렇게 균형을 잡아요. 의원내각제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구성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국회와 행정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대통령제를 쓰면 더 낫겠다. 의원내각제를 쓰면 낫겠다. 요즘 뭐 개헌하고 어쩌고 지금 말하면서 자꾸 그 개헌의 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슨 의원내각제로 가느냐, 총리내각제로 가느냐, 정치체제를 우리를 바꾸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고자 하는 데가 있어요. 의원내각제 바뀌면 대한민국이 좀 더 달라질 것 같아서 바꾸자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대통령제도 좋고 의원내각제도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제대로 통치하면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도 괜찮은 거예요. 그 왕이 제대로 된 왕이고 그 왕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면 왕이 통치하는 군주제도 이 시대 속에서 괜찮은 정치제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민주주의든 정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통치를 못하면, 사람이 제대로 안 됐다면 그것은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서양 애들은, 애들이 아니죠, 서양 사람들은 자꾸 시스템을 가지고서 사회를 움직여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나 동양은 사람을 가지고 사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으로 일찍이 갔던 것 같아요. 공자의 책을 읽어보고 맹자의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노자나 장자의 책을 읽어보면 그들은 시스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공자 같은 경우도 이 왕이 정말 인에 입각하고 예에 입각해서 덕을 가지고서 정치한다면 그것이 잘하는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왕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덕스러운 사람이 돼요. 덕스러운 사람. 시스템이 아니라 왕이 어떤 사람이냐야 더 초점 맞춘 거예요.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서양보다 동양이 정치에서는 한 수 위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걸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시스템을 말씀하신 분일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서양 종교예요, 동양 종교예요? 기독교를 자꾸 서양 종교라고, 그래서 옛날 우리의 그 동학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서양의 종교가 들어오니까 그걸 갖다가 서양께 왜 우리에 들어오면서 일어났던 게 동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참 무지했던 거예요. 기독교는 동양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서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이에요? 하도 성화가 서양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서양 사람으로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요즘 나와 있는 성화는 예수님 얼굴, 이런 모든 그림은 중세시대 때 그렸던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유럽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양 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사실 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좀 더 넓혀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세계의 모든 유능하다고 하는 종교들은요, 다 동양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종교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걔네들은 시스템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사람에게도 초점을 맞춥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단 한 구절의 문자도 남기지 않았고, 예수님은 단 하나의 조직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 즉 자기의 제자만 남겨뒀어요. 제자. 예수님의 초점도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에 정말 합당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합당한 지도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나라에 반드시 세워져야 할 지도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건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한 메시아를, 그 이새의 줄기, 바꿔 말하면 다윗 혈통에서 한 명의 메시아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다스리면은 이러이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오늘 쭉 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6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기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평화예요, 평화. 평화로운 나라. 예전에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렸던 두 존재가 이제는 벗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같이 나누면서 살게 되는 그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종말적으로 이루신 그 나라는 바로 이렇게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일어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단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진짜 통치하고 계시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평화입니다. 여러분 마음 평화롭습니까?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원망에, 갈등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심령이 정말 평화롭게 지난 한 주 살았고 또 이번 한 주도 평화롭게 살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 통치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그 사람이 이러는 사 저러는 사를 경험을 했어도 지금 나의 심령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마음이, 누군가의 영혼이 너무너무너무나 평화로워. 아니, 내가 가진 게 있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야. 내가 아는 게 많아서 평화로운 것도 아닙니다. 나를 밀어줄 든든한 백이 뒤에 있어서 평화로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저것 따져보면 나는 조건 중에 나쁜 조건만 가졌고, 나는 환경 중에 나쁜 환경만 놓여있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이 평화로워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의 통치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평화롭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시켜봐요.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스럽고 여러분의 가정이 끊임없이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몇 번 서비스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완전히 누가 통치해야 돼요? 예수님이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곳에 서로 으르렁거렸던 존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벗이 되어 같이 나누면서 평화롭게 사는 모습, 이것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나라인데,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어디에서? 나에게서, 내 가정에게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점검해봐야죠. 뭘 점검해봐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통치하고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가정 구석구석까지 통치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가족들의 관계를 통치하시는가? 관계를 통치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식들 굴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자식들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려고 들지 마세요. 누가 내 자녀들을 이끌고 누가 내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경험해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살펴봐야 돼요. 우리 가족의 모든 관계들을 예수님 다스리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물질 씀씀이를 예수님이 다스리는지 봐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직장생활, 정말 예수님 다스리시는 직장생활인지 봐야 돼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들려주신 얘기가, 본인이 어느 날 돈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이게 돈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거 용돈하세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요, 아이고 그래? 야, 이 많은 돈을 날 주다니 하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돈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벌었니? 자식이 많은 용돈을 주는 것에 흥분돼가지고 그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신앙, 그 자신의 신앙적 물질관을 딱 집어줍니다. 어머니가 이 돈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벌었니? 그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을 열어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부모된 우리가 그 자녀들의 앞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계신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냥 내 자녀가 잘 나가고 있다고, 내 자녀가 그냥 부자 되어져 가고 있다고, 아 좋다, 아니라니까요. 이재철 목사님 어머님처럼 너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니? 너의 성공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럴 때 내 자녀들이 한평생을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환상이 저 여의도 광장에 나타나가지고 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얘 대통령으로 뽑고 얘 총리로 뽑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요. 바꿔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제대로 신앙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해서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적어도 좋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좋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른 모든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 제자답게 사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 부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평화를 임하게 하려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통치자가 좋은 통치자냐? 평화를 주는 통치자가 좋은 통치자예요. 갈등을 제거하고 둘 사이에 갈등을 제거하고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지금 우리 지금 이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정치 모습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많은데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대통령하고 싸우는 사람은 많고 뭐 서로 이것저것 옳다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은 많은데 이 평화적인 합의,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 안 보여요. 그게 안타까워요. 유능한 지도자는 바로 합의를 이끌어낼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 때에 갖춰야 될 조건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으려면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공의는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자,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게 이 삶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어떤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앞에 이제 죄수가 서 있습니다. 이 죄수는 물건을 훔쳤어요.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아요. 왜 훔쳤습니까? 예, 제 자식들이 지금 3일을 쫄쫄쫄 굶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된 심정으로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길래 그저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빵을 훔쳐왔습니다. 자, 이제 재판을 해요. 당신이 물론 당신의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 하긴 했지만 엄연히 범죄는 범죄입니다. 당신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벌금 100만 원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배심원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나쁜 짓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이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 사회를 만든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입니다. 내가 50만 원 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씩 내서 이 사람 벌금 내줍시다. 거기에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지적합니다.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는 살아있어야 돼요. 대통령과 내가 얼마만큼의 친분이 있냐? 내가 대통령하고 고향이 같으냐 안 같으냐? 아,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공의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시장에 한번 대구에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4%로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대구 지역에서는 10%로 다시 올라갔대요. 시장에 한번 갔다 오니까 10%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한번 좀 친절하게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악이 선으로 둔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의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아야 돼요. 잘라낼 것에 대해서는 딱 잘라낼 수 있는 그 메스와 같아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사여야 되겠지만 다른 한 축에 공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고 여러분을 정말로 이해하는 목사입니다. 공의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공의만 살면 세상은 너무나도 냉랭하고 메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만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교회를 지적하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공의에는,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는 네가 아주 잘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사랑이 부족하다. 어떤 것이 옳은 신앙이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죄를 진 사람들, 이제 허물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공의를 드러냈을 때 그 공의에 다 걸려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얼싸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분명하게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대통령이 잘못한 거 지적해요. 좋아요. 공의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 만한 틈을 보이면서 몰아붙여야 돼요. 무조건 몰아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분명히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놓고는 네가 네 잘못 알지? 이제 알았으니까 너는 여기서 맞아 죽어야 돼. 엎드려. 이게 아니에요. 네가 네 잘못을 알았구나. 너 진정으로 반성하니? 네, 그래. 그러면 아빠가 너를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싹 안아주는 거예요. 그 재판장처럼 당신은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분명히 10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100만 원 내가 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지적하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되었는지 예수님은 지적하셨어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지적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공의와 사랑이 제대로 잡혔습니까? 목사가 맨날 여기서 야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믿으면 지옥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그 성도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 정말 힘주시고 아직도 당신 사랑한다고 격려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만드실 때 사용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똑똑함이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였어요. 공의를 지켜야 할 곳에서 공의를 지키고, 그리고 사랑을 지켜야 할 곳에서 사랑을 지키셨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여러분 먼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악을 악으로 분별하고 선을 선으로 분별하는 그런 정말 말씀에 입각한 분별의 영을 가집시다. 그리고 분별했으면 정죄하지 마십시다. 감싸 줍시다. 기도해 줍시다. 그를 더 세워주십시다. 그러므로 교회도 나라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이 나라의 안위가 바뀌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실행할 줄 아는 그 덕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조화로이 행할 수 있는지를 주님은 말씀의 교훈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공의와 사랑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내가 있는 내 가정도 평화롭고,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주여, 그때에 지금보다 더 완성된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